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데, 여기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나누었지만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 1편 마지막에 보면은 무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천국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서 결국 천국 문을 두들겼지만 지금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누구냐? 그래서 이게 명부에 보니까 생명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존 버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 천국 바로 문 앞에도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으로 철로역정의 일부가 끝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선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죠?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진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천국 문 앞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교회를 안 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내가 정작 그 교회를 통해서 열린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천국 문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무지와 같은 그런 자리이겠죠. 우리가 이 문제를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계속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읽은 것은 똑같은 본문, 병행 본문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서 날마다를 이제 추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예수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 못 받으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뭐 교회 뭐 사교 모임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산악회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모인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왔으면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오늘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탄이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예수님이 잘못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가룟 유다도 사실은 교회를 우리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녔고 사실은 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죠. 뭐 가룟 유다는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지 않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이때 당시 사람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야, 이런 신앙 고백을 네가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고백인데 하나님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네가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바로 직후에 그 뭐 한참 믿다가도 아니고 바로 직후에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베드로의 경우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지금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주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만 뭐 뻔히 아는 거 아니냐?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뭐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탄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느냐? 사실 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진짜 그 무지와 같은 헛된 거짓된 믿음이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베드로의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의 뭐 욕심을 차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란 말이죠. 예? 다른 제자들은 뭐 예수님이 고난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다들 저게 무슨 이야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또 오히려 다 뭐 예수님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저버렸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처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깊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능력을 받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돼요. 믿는 거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근데 왜 이게 복잡하느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성경 말씀이 이렇게 천몇백 페이지 길게 있고 또 계속 또 그 말씀을 또 설교를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단순한 것인데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은 이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이게 막 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 단순한 진리를 왜곡해서 자꾸 이렇게 비비꼬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매듭을 어디에서 풀어야 되는지 모르도록 감춘단 말이에요. 그 단순한 진리를 감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깊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정말 어디에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왜곡을 해서 꼬아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는지 그 문제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 꼬아놓은 것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탄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거짓입니다. 거짓은 뭐냐? 거짓은 여러분 뭐 세상의 사기꾼도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 세상의 사기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깜짝같이 쏟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마귀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놀기 때문에 진짜 깜짝같이 쏟게 돼 있어요. 성경이 뭐 마귀가 우리가 사탄 이러면 막 무시무시한 뭐 괴물처럼 이렇게 다가오면 누가 쏟겠습니까? 아무도 안 쏟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 광명의 천사로 막 빛이 나는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눈 거죠. 이 광명의 천사로. 다시 말하면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으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깜짝같이 속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얘기는 내 마음의 소리, 내 소리로 내 마음의 생각으로 와요. 우리가 만화나 이런 데서 마귀가 옆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사기꾼이 속일 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속는데 이 사탄에게 깜빡 베드로도 이렇게 쏘가 넘어가게 된 것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말을 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 영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단 말이죠. 유혹하는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소리로 들려요. 이러니까 깜빡 속죠. 내 자신의 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사기꾼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쏟기 쉬운데 내 자신의 내 마음의 생각의 소리로 들리니 이건 진짜 어렵죠. 그냥 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게 뭐냐?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걸 내 자신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오늘 베드로처럼 사탄이 돼요. 그걸 내 자신의 소리라고 그냥 무조건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사실은 창이에요.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에게 들릴 수도 있고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나에게 하는 소리가 그 창을 통해서 비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육신의 감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나에게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또 우리가 마귀에게 쉽게 속냐면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죄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차리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또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마귀는 내 이익을 이기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그 논리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해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사기꾼이 이야기할 때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습니까?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는 사기꾼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면 사람들이 왜 그 사기꾼한테 속아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사기꾼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이렇게 하면 네가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가 있어. 대박이야. 대박을 칠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경우보다 훨씬 이익을 얻을 것처럼 우리가 유혹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더 황당한 것은 단순히 자기의 유익을 넘어서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게 이기적인 걸 넘어서 이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뭐 깜빡 속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위하는 거, 더군다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뭐 베드로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어렵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속았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충성된 제자라고 자기가 나서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탄이 됐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탄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검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에 따라서 행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믿음에 따라서 행했는가? 그래서 내가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비춰봐야 돼. 아무리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가고 있으면은, 실제로 안 따라가고 있으면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꾼한 말에 쏘가도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 말에 쏘갔을 때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자기 돈을 막 갖다 줘요. 사기꾼 보고 가져가라고. 전혀 그런 줄도 모르고 깜빡 쏘가서 자기 돈도 퍼줘요. 뭐 그런 일이 뭐 오늘날 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뉴스만 틀면 심심찮게 나오는 소리. 믿으니까 사기꾼의 말을 믿으니까 실제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께 내 자신을 얼마나 드리느냐? 내가 예수를 얼마나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면 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검증의 척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 내가 실제로 가야 돼요. 내가 실제로 가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래, 너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지 마. 그래서 결국은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나 따라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표현을 쓸 때 뭐라고 하면 천국 간다라고 해요. 간다. 천국을 가려면 내가 걸어가야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천국을 가려면 말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 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난 자꾸 믿는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면 베드로가 믿었지 않냐? 그렇게 엄청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뭐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날마다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게 뭐 사탄이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점검한다고 하면은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지금 설교 말씀 들으면 아이고 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불신자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나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아도 내가 오늘 밥 안 먹으면은 여러분 하루만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계속 믿음의 장애물들이 계속 닥쳐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 믿음의 장애물을 계속 넘어가야 됩니다. 헤쳐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못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아유, 믿음이 너무 어려운 거네.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누가 천국 가겠나.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믿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이냐면, 믿는 거는 믿으면은 세상에 쉬운 일이 그것밖에 그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건 믿음은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한마디로 선물 받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냥 선물도 아니고 부활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데 이 부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약속을 하시는데 부활과 하나님 나라 선물을 생각하면 아유 그거 뭐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불신하는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불신하는 그 불신의 장애물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믿으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뭐 죽으러 간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말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러 가신다고 말씀했대요. 부활하러. 예수님은 사시러 가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애당초 죽으러 간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길래 예수님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리고 있죠. 이게 불신의 장애. 그러니까 불신의 내가 눈이 어두우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부활의 선물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내가 그 선물을 줄게. 그러니까 내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은 안 보이고 진짜 내가 또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눈이 어두워서. 그렇죠?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월급 받고 하는데 300만 원 월급 받고 하던 일을 예를 들면 3천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똑같은 일을 300만 원 월급 받고 하던 일을 3천만 원 월급 받는다고 하면 이거 웬 횡재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이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만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우리를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불신의 시각에 불신의 자아. 그게 장애물이에요. 믿음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런데 이 땅에 살아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살다 보니까 자꾸 그 불신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섰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정말 내가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멀쩡하게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시시때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삶의 상황이 계속 새로운 상황이 부딪혀요.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따라가느냐? 내 생각이라면 사실은 예수님 안 따라가는 게 다 불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어이구, 죄가 무슨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왜 죄냐? 그게 불신의 자.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무거운 짐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따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수님의 종인으로 되는 것을 수고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싫은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우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왜 가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본인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인다는 거. 이게 불신하는 내 자신을 죽인. 그건 내 자신이 아니다라고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고통에 비유하셨겠어요. 아유,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네.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베드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사탄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베드로가 믿음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과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믿으면 이제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요 과제가 믿음의 과제가 주어졌기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요 새로운 과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문제에 제일 먼저 부딪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장벽이 있는데 장벽에서 아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믿음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이 장벽에 장애물에 제일 먼저 도달했단 말이에요. 마치 육상 경기에서 허들 경기, 장애물 넘기 경기 있잖아요. 그 장애물에서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제일 이렇게 많이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장애물에 베드로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보통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별로 그런 문제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뭐 예수를 안 믿든 안 믿든 뭐 내가 믿음으로 살든 안 살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지난번에 콜럼버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신대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내가 지금 저 대서양으로 항해를 하다가 지금 뭐 절벽과 같은 곳에 떨어져 죽을 것인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니 안 믿니 지구가 둥근이 안 믿니 안 둥근 평평하냐 이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한테 문제될 일이 없어요. 내가 뭐 그렇게 지구 둥근 거 믿고 신대륙을 찾아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향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향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 세계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뭐 믿어야 되냐 믿지 않아야 되냐 이런 문제 자체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신대륙은 발견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못 가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막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이 많아요.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막 괴로워요.
괴로운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 문제를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 부딪히면은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거는 나에게 믿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래서 이 나에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 앞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세상은 열린 무덤이냐? 내 삶의 세계에는 부활과 천국의 문이 열려 있느냐?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이 지금 내 앞에 열려 있느냐? 나에게는 그 문이 열려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지금 당장에 뭐 현실에 사는 문제에서 그 문제에 부딪히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뭐 영적인 문제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가면은 그거 신경 안 쓰겠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에서만 그 문제에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 문제를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습니다만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사실 삶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날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날마다라는 게 날마다가 안 됩니다.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고 날마다 나에게 날마다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날마다 정말 내일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게 정말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불현듯이 무덤의 벽에 더 이상 내가 그것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뭐 뉴스에서 많은 사고나 이런 재난 소식을 듣습니다만 많은 사고들이 사실은 미리 조금만 대처를 했으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내가 미리 대처를 했으면 조금 아주 사소한 건데 그 조금만 그게 조치가 되어 있었으면은 그런 끔찍한 사고가 안 일어날 그런 인명 손상 피해가 없었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궁극적으로 바로 그 무덤의 열린 문을 항상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날 부르시면은 내가 그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또 다음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날마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또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이고 이거는 뭐 순교하는 사람들 뭐 이런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줘.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 문을 열어놓고 부활의 문을 열린 그 무덤, 그 부활의 문이 열린 바로 그 문을 열린 세상에서 살면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보면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죠. 무리에게. 무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이게 하나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나도 그 모든 사람에 소속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오늘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제 처지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베드로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꾸지람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해 보려면 간단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잘 믿는다 하고 더군다나 예수님 위해서 뭐라고 막 그렇게 산다고 열심히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여러분 예수님 계속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사탄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예복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예복교회 나오시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담임 목사고 베드로가 이제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더군다나 이거 뭐 중직자. 근데 예수님이 그냥 뭐 좋게 말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뭐 저기 담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중직자 베드로가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 따라갔죠.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는 우리가 내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게 뭐 뒤돌아 뭐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발견하고 나면은 깨닫고 나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불순종했나 막 그런 막 후회 막심인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뒤로 물러가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탄아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내 뒤로 물러가서 나를 따라와라. 네가 잘 모르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나를 말렸던 그것이 네가 속았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탄에게 속았네. 이거 깨달았고 인정하고 내 말을 듣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네가 내 뒤로 물러서서 나를 따라와라.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에게서 자기 십자가는 아주 구체적인 거죠.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 지금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베드로를 바로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칭찬해 주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베드로고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한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 베드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아유 내가 틀렸구나. 예수님 나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맞구나.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탄에게 쏘갔구나.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건 뭐냐? 내가 부끄럽지만 아유 내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런 꾸지람을 들어서 정말 부끄럽지만 그러나 난 예수님 따라가야지 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이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꾸짖어 주실 때 그것을 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면 주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서 천국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네가 제대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우리 늘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부인해야 될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수해야 될 믿음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고 그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저를 새롭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깨우쳐 주셔서 주님 제가 그래서 주님 따라가서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서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기도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주소서. 불신하는 자아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인내하여 부활과 천국의 문을 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베드로를 꾸짖어 주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말씀하셔서 주님 제가 새로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